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이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만 우리 충만이가 엄마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할래. 그러죠? 네. 나 엄마랑 평생 살래. 그러죠, 충만이. 네, 항상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 충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사랑하지만 게임을 할 때면 엄마가 생각나지 않는 우리 충만이. 그런 우리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그를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청년은 자신의 눈이 띄어지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청년의 부모까지 불러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눈을 뜬 그 청년을 불러서 해유하고 겁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끝까지 자신의 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청년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출교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라면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인 지도를 하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케어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자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거룩해 보이고 그들의 말은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백성들의 삶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켜 종교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예수는 뭐라고 지적합니까? 강도요 도적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백성들의 영혼도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신의 자리 보존에만 관심이 있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양마저도 냉정하게 내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도적이다, 강도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선한 목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며 자기 자리를 보존하며 나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입으로는 은혜를 달고 살아요. 항상 입에서는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를 달고 살아갑니다. 양들을 위해 잠도 자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항상 보면 목이 쉬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만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졌다고 그렇게 나팔부며 살아가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과 무서운 저주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사들이 진짜 자신을 따르는 영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주일 예배 출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석 교인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재력가들이 목사님 교회에 출석합니까? 변호사, 정치인, 의사 그리고 뭔가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에 출석합니까? 항상 그들은
뭐에만?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만?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튼실한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튼실한가?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참된 목자에겐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해요. 양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병들어 말라간다면 도적은 그 양을 냉정하게 버려버리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그 양을 케어합니다. 목자에게 건강한 양 또한 그 연약한 양 할 것 없이 목자에게는 한 양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모든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2주 전에 가족 사진, 단체 사진을 찍게 되었잖아요. 그때 우리 새승이 세연이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단체 사진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가족인지 우리 패밀리인지 아닌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표정까지 다 읽어내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 새승이가 빠졌구나, 그때 우리 세연이가 빠졌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까? 네, 그분은 100% 우리 가족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표정, 어떤 사람이 빠졌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체 사진을 보자마자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카운트해요. 그분들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는 신선한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되면 양들을 다 이끌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없기에 깊은 산에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으로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문지기를 세워서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가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목자들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자기의 양들을 부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 양들은 자기 이름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목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새승아. 이때 우리 새승이가 필요합니다. 네, 양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고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역시. 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새승이를 사랑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둥이. 여러분, 그 양들 이름 가운데 순둥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목자를 따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순둥이가 섞여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근시안이에요. 네, 근시안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도중에 실종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목초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먹이를 책임져주는 목자가 없으면 10중 8구 양은 금세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빠른 발도 있지 않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있지 않기에 목자의 보호와 목자의 그 지켜줌이 없으면 그 양은 언제든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참된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양들이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요?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보낸 그 시간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여주는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이 목소리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하룻밤 자신을 지켜준 그 문지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플 때 밤을 설쳐가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마음을 쏟아부은 그 목자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쉴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해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갔을 때 단 한 번도 위험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독초를 먹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반가웠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지은 이가 누구죠? 어린 왕자 누가 지었죠? 예, 상텍쥐페리에 나오는 어린 왕자와 누가 나오죠? 여우라는 동물이 나오잖아요. 같이 놀자는 어린 왕자의 말에 여우는 자신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그러면 길들여짐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여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것은 바로 그건 관계를 맺는 거야. 뭐라고요? 관계를 맺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수없이 많은 다른 여우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난 내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여우는 이어서 길들여졌을 때, 즉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닭들, 여러분 닭 아시죠? 닭들은 모두 비슷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비슷해. 그래서 난 좀 따분해.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빛이 드는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너의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쳐나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우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자신을 길들여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너를 길들일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너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묻자 여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어떤 말을 했다고요?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해.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끝까지 품어줬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서로를 참아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면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상대치베리에서 그 여우가 말했던 것처럼 길들여진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많이 참아주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무리 많은 군중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절대로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뜨인 그 청년을 불러서 겁박했어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출교해 버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모든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거예요.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어떨 때는 그 당근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마음껏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지냈던 그 청년의 아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이 뜨여져 처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청년에게 절망과 아픔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출교시켜 버림으로 그를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때에 누가 그때 그 청년을 만나 주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청년을 만나 주십니다. 그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인정해 주었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태희야, 네, 목사님 보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 99마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와 99마리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100마리 양을 대할 때에 100이라는 집단으로 무리로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가 몇 명이 모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잘 따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가 정말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개 한 마리. 여러분, 개는 어떤 발을 들고 소변을 봅니까? 개는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봅니까?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봅니까?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봅니다. 네, 우리 한국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들은 다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네의 어르신이 한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개가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개 아무래도 미친 개가 맞다. 이 개에 물리면 광견병에 걸리게 되고 또한 엄청난 치명적인 사고가 당하게 되게 뻔하니까 이 개를 몽둥이에 때려서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자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 아주머니가 어르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 개의 주인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의 개예요. 이 개가 뒷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지 않고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이유는 매 주일마다 이 개의 주인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안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흉내내는 그 모습으로 이 개가 앞다리를 들고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개도, 짐승인 개도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르고 주인을 배우고 주인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단계 3년이면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지 않습니까? 왜 한국 사회에 이토록 이단들이 난무할까요? 세승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에 한 걸음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짓 목사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왜 이단들이 많은지, 또 가짜 목사들이 할보하고 이렇게 다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들어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양.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건강한 양은 항상 누구의 음성만 듣습니까? 목자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께서 가라 하신 그 믿음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가짜 목사를 따라가고 강도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양이 병들었을 때. 이 양이 병들었을 때는 진짜 목자가 아니라 가짜 목사, 강도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짜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계십니다. 가짜 양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가짜 양들이 누구를 먹여 살립니까? 가짜 양들이 가짜 목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라고 하면 아멘하고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찍은 이 정치인을 찍어달라고 하면 아멘하고 찍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만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져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트 왕투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함께 화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여러분 이 문구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어버렸다. 그러나 새로운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바로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이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주눅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긋나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양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신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신하게 되니까 살면서 날마다 불만과 원망과 또한 그 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세상의 삶이 모두가 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에 뒤틀린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꼴을 먹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양이 아닌 진짜 주님의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놀라운 은혜, 놀라운 자유함을 통해서 모든 거짓에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양은 무조건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의 길만을 뒤쫓아 나아갑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화려한 것으로 나를 위협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며 쉴 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번 한 주간도 누구의 음성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